제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 어머니들이 절 입구에 개울에서 새벽에 그 차가운 물로 몸을 씻고 부처상 앞에서 3,000번 절을 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렇게 못하면 자기 집 장독대에서 빌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지극한 정성이고 부처나 조상신이 감동하여 문제의 질병이나 고민, 가난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종이학 1,000마리를 적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색종이로 종이학을 접어서 큼직한 유리병에 담아서 예쁘게 포장을 하고,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이성 친구에게 선물로 주면은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정성껏 이렇게 학을 적은 걸 생각하고 감동한다. 또 감동하겠지. 또 감동한 일도 있어서 그런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던 시간이 좀 지나니까 색종이 접기 대신에 꽃가에 가서 장미꽃 100송이를, 나중에는 1000송이를 배달해서 사랑 고백을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부처 조상에게 조각의 상에 3,000배를 하는 것이나 종이학 1,000마리 적기나 장미꽃 1000송이를 바치는 것은 결국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성을 들여서 자기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면은 상대방이 감동을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성감천의 문화 속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애절한 정성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일들이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40일 작정 새벽 금식기도, 또 일천번제. 물론 40일 작정 금식기도나 일천번제 그 용어에는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정황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용어는 맞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혀 다른 일이 한 가지 공통된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 일천번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마 그 원조는 솔로몬의 일천번제겠죠. 그런데 헌금 봉투에 일천번제라고 인쇄돼서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고, 심지어는 몇 번째 헌금을 드린다는 그 표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교회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일천번제 새벽기도회, 일천번제 예배 등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일천번제 제사를 드렸을까?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를 정직하게 깨달은 이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억하는 오늘 설교 본문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이 통치를 하다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구하게 하시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 부귀, 영광까지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가?
1번 일천 번제 때문에, 2번 장소 때문에, 3번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4번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된 그 현장으로 가봅시다. 4절 말씀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서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띄어쓰기를 잘 알고 읽어야 됩니다. 일천 번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천하고 번제, 이 말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1,000 offerings 하고 1,000 burnt offerings. 번트란 말, 태워서 드리는 오퍼링, 헌신, 제사. 그 제물이 1,000, 2,000개라는 겁니다. 1,000번제란 말은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자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태울 번자를 썼습니다. 순설한 번자를 쓰지 않았어요.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1,000 burnt offerings. 그러니까 번제물이 1,0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라고 쓰는 것은 1,000개의 번제물을 한 번에 드린다. 그렇게 보고 단수로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어도 보면은 엘레프, 올로프, 야일레라고 했는데, 이 올로프라고 하는 말은 올라라는 것이 이제 번제되고 태워서 연기로 하나한테 올리는 건데, 그것을 명사로 이렇게 말해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 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된 화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화목제예요. 근데 마치 우리 이 번제가 화목제인 것처럼, 이걸 드려가지고 뭘 받아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1,000번 순서를 지키시오 하고 3년 몇 동안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경에 없는 제사예요. 만약에 1,000번이라는 숫자만 맞기 때문에 솔로몬이 준 그런 지혜를 총명을 주겠죠 하고 드린다면은 우리는 솔로몬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상한 성경이 없는 제사를 만들어서 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솔로몬 나이가 그때 20살쯤으로 봅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봤을 때 한 20살쯤 전으로 보는데, 솔로몬은 다윗과 불륜 관계로 맺어진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자 출신이에요. 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왕이 어렵게 됐는데도 나중에 후궁을 700몇 년 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3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사하는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볼 때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에 아주 잘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정신을 차리고 신앙에 집중하냐면 빗나가기 쉬운 그런 어떤 성격을, 체질을,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별명은 흑백이 생각난다.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그 유명 명재판을 했고 그 지혜로 아주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열왕기상 4장에서 본 대로 3,000편의 시를 지었고 또 1,500편의 노래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를 썼습니다.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논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점은 우리가 분명히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치마폭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직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내 두 나라로 날아오겠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지죠. 그렇게 삶으로써 하는 천국의 상을 다 날려버리죠. 이런 점은 분명히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흑수저와 금수저를 다 살아본 그런 왕입니다. 바울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로 이 권면이 아주 적격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젊은이가 두 젊은이가 갑자기 큰 소리를 원정하고 싸웠어요. 한참 시끄럽게 싸우니까 듣다 못한 50대 한 아저씨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젊은이들 싸우라면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 싸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왜 교회가 싸우는 데는 일이고 싸움하고 연결된 것이고 싸움이 친한 것인지 누가 그렇게 그런 인식을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걸 따져보기 전에 우리 교회 스스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해오지 않느냐.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했는지 그 본질을 그 실체를 자세히 배우고 알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좀 교회라는 말만 듣고 교회는 이런 것이 없다 감 잡고 그렇게 해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기 생 나름대로 교회를 속단하고 오해하고 혹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질하는 것이면서 마치 자신 있게 지하철에서 얘기할 정도까지 빗나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교회에 가서 싸우라고 하는 말이나 일천문제 헌금 봉투나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 드린 일천번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드린 번제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시도해서 솔로몬의 왕을 우리가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시작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 일부러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 역대기하에도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역대기하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해당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놋제단에서 번제는 놋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드리려면 그걸 태워서 하나한테 올리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번제를 번제답게 드릴 수 있는 데가 기본이기 때문에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1,000마리를 태워야 됩니다. 대충 해치고 형적 해충이 아니라 제대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자 해서 기본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크다는 말을 우리 교회가 오해를 많이 해요. 크기 때문에 1,000마리가 얼마나 크니까 1,000마리 드려보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루에 쓰는 먹거리가,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잘 빻은 밀가루가 30성, 거친 밀가루 60성,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여러분, 하루에 솔로몬이 먹는 식사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게 많은 식사를 가지고 왕궁을 운영했던 거예요. 1,000마리면은 대충 한 열흘치밖에 안 됩니다. 그걸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드렸다고 그걸 얘기하십니다. 또 더구나 역대기상 29장에 보게 되면은 9장 4절에 보겠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금만 해도 292톤입니다. 은은 660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1,000으로 계산은 많지만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 생각으로 숫자 1,000이라고 하니까 막 그걸 큰 걸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 청황을 보라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10km 정도 이탈이 됐어요. 25리 정도 됐죠. 그런데도 솔로몬이 거기에 꼭 하려고 하는 이유는 번제를 번제답게 드리는 게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거라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예배드린 것이 예배가 제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격식이 갖추게 되는가, 품이 있는 예배가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다가 어떤 분들은 막 예배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솔로몬이 통치하다마자 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하고 다 수습해 놓고 정치가 나라가 번영이 잘 되니까 이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하다 말고 이제 와서 1,000번제를 드리냐 이거예요. 정치를 해보니까, 통치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꼭 그렇게 1,000마리나 양을 잡아서 드릴 만큼 그것이 필요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1년 동안 일어났을 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배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일이 번제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번제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라고 우리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을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제일 큰 것이, 가장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아무리 내가 바쁘고 중요한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 1순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굿은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떡을 나눠 먹었어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굿은 무당에 와서 하고 우리는 굿 보고 나중에 떡 좀 먹으면 돼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핵심은 바치는 거예요. 그 참여해서 내가 바치는 겁니다. 목사님은 예배드리고 우리 교인들은 와서 구경하고 그리고 끝나서 밥이나 먹고 예배가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예배는 공연이죠. 쇼겠죠. 예배가 못 됩니다.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이 많이 제사장설이라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대성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정신을 살리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천만에 하나님이 침을 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장 6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말씀 자기 아버지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도 역대기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야 1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자기 아버지한테 허락한 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말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기 아버지한테 하신 것은 내가 분명히 너를 왕을 세우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 약속이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제 두 번째 왕이 됐으니까 내 통치 기관을 하나님 책임져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약속대로 언약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 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짓고 약속을 지키면서 그래서 잘 해왔는데 아들이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귀에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식을 잘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가지고 잘 해보라 라고 하는 격려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받은 지혜이고 총명이고 부귀 영화인데 우리는 1,000번째를 들여서 받은 것처럼 이상하게 선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을 요구한다.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제가 설명했지만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 사건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나게 대한 제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믿은 사람은 내가 의롭다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6천만이 헌금을 드려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건을 화목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제사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죄를 옆으로 밀어내고 파라시스라고 했어요. 옆으로 죄를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하겠다.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관을 똑바로 가지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시작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뭡니까?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speech pleasing the Lord that Solomon had asked his king. 솔로몬 had asked 과거 완료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 것을 스피치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여러 말 했던가 봐요. 그 연설을, 그 말을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했다. 할 뻔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요. 그 약속을 안 지켜주세요. 근데 저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작은 아이예요. 저는 출입할 줄도 잘 몰라요. 재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성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재판을 잘 분별하고 싶어요. 그러니 내가 잘 들으려고 할 때 제게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잘 들고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처럼 막 달라오고 내 욕심도 달라오고 막 때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될 텐데 난 자질이 없고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바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나랑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하지를 말했던 거예요. 그것을 뉴 킹 제임스 성경은 ask라고 말하죠. 물었다. 그리고 이 왕에 대해서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왕이란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하나님 좋겠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부족하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히브리어는 랩 셔메아
굉장히 귀를 기울이면서 신경을 쓰면서 듣는 걸 말해요. 우리 성경에 신명기서는 청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고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보는 게 아니라 듣는 바를 어떻게 내가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겁니다. 미국 킹제스 번역에는 understanding heart라고 했어요. NIV 성경에는 discerning heart, 통찰하는 마음. 뭐 같은 사건을 보면은 딱 정직하게 올바른 것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자기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죠. 역대기하에는 이 말씀을 지혜와 지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귀와 마음이 열려 있어서 곧잘 타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불명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점점 온전해 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과 귀와 생각에 탁 막혀서 자기 생각만, 자기 고집만, 자기 체험만, 자기 의견만 주장합니다. 답답하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쉽게 늘을지라도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를 알고 있을 뿐이죠. 솔로몬은 그 당시에 20살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를 나이죠. 더구나 통치 철학을 갖췄겠습니까? 그래도 이 나이가 물불을 가려고 자신만만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쉬운 나이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이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솔직히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또 총명도 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 내가 왕다운 왕, 그래서 아버지한테 약속하신 그 왕조를 이루어야 될 텐데 통치 자격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 통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잘해보라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지식을 주신 겁니다.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귀를 주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를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어느 왕보다도 독보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고 여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터득해서 주의 힘으로 솔로몬 같은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지혜를 받으면서 해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올해는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이 가르치는 신호도를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께 순종하는 것이 봉헌 헌물보다도 희생보다 낫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솔로몬이 사울왕을 찾아서 왕을 박탈시킬 때 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지. 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인본주의를 열심히 하고 고집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인본주의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이나 순종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런 정의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 이 겸손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 우리는 착각해서 깨어났다. 이게 하나님이 보신 열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헌신과 희생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